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무려 1993조 원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마다 평균 1억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빚을 걷잡을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30대 중반의 회사원 박 씨는 몇 년 전에 무리해서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남들은 다 집을 사서 수억씩 버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에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모아보니까 1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내고 신용대출, 심지어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총 5억의 빚을 지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됩니다. 처음 집 열쇠를 받는 날 박 씨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어요. 번듯한 내 집이 생겼으니까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딱 한 달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원리금이 어느새 280만 원이나 되었어요. 박 씨의 한 달 월급이 400만 원 남짓인데 월급의 70%가 앉은 자리에서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박 씨 부부는 삶이 생존투쟁이었습니다. 마트에 장보기가 무서워졌고 주말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이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 아내는 낮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박 씨는 퇴근 후 밤마다 배달 라이더 헬멧을 쓰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수억 원의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매달 이자에 피가 마르는 하우스푸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팍팍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의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강서구에서 마곡동의 한 기업에서 흉기 상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A씨가 약 2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회사에서 은따를 당한 거예요. 은따가 뭔지 아세요?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당일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료들을 향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졌다, 망가졌다,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동료들만 아니면 내가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동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갚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잊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욕설 잊지 못해서 그 기억에 매여서 앙심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잘못된 기억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억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광야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광야를 만났느냐? 힘든 환경을 만났느냐?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에서 20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9장에 가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9장 7절에서부터 10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일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아주 척박하고 삶이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기억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언젠가 TV를 보니까요, 티베트 고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열악하고 힘들어 보이는지, 우리와 같은 이런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못해요. 천막을 치고 짐승들을 돌보면서 생활하는데 사람 사는 모습이나 그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먹고 사는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1년,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런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고 메마르겠어요.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 그렇게 팍팍한 삶 속에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가리켜 무엇을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언제나 무엇이 고백되어야 하냐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팍팍하고 이런 삶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어디에 있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묻는다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광야의 은혜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춘 것이다. 광야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신 것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실 때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몇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실 때 보니까 몇 단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냥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 줄이게 하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낮추시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단벌 신사라는 거예요. 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저들로 하여금 광야를 많이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낮추시며 징계하시는 것처럼 대하셨다 말했어요. 계속해서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삶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이 망하는 일이 있고 일이 꼬이는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혼돈되고 파산될 때가 있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길을 갈 때에는 내가 낮아지고 있을 때에는 이때가 오직 낮아짐의 은혜를 얻는 때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낮아짐의 은혜는요, 언제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낮아졌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낮아져 보지 않고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평안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낮아져 본 사람만이 낮아짐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40년 동안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무엇이냐면 만나는 그냥 먹을 것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 다니는데 광야는 농사 지을 곳도 없고 열매도 없는 곳인데 어떻게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주워 먹었는데 이 만나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나가요 땅에서 이렇게 나는 열매였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계속 맺으니까 그거 따먹은 것 뿐이에요. 상추를 키우는 분들 보면 상추 심어 놓으면 계속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따먹고 나면 또 나오고 따먹고 나면 또 나오고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만나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워 먹고 4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저들도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이게 무엇이냐? 마나.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이게 뭐냐? What is this? 마나 하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마다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땅에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거둔다고 해서 많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걷어가지고 일주일치 양식을 저장해 놓자. 저장해 놓은들 다음 날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날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걷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을 때마다 저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 사십니까? 돈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를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구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떡으로 산다는 생각을 굳어지게 만드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굶주리고 있을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떡이 우선이야.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참 잘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에 생활비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너무나 꿋꿋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나 혼자서 열심히 잘 살 수 있다.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았습니다. 이 일 저 일 많이 했지만 점점 힘이 들었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힘들 때는 어떻죠? 주변에 자꾸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점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점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대. 그래서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요, 점쟁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고 하나님도 신앙도 먹고 살만해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젖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무전 유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가? 너희가 돈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인가?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인가? 정말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배가 고프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죄를 짓나 짓지 않나 시험해 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외형적인 조건, 환경이나 돈이나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지, 아니면 사람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조건이 있는지 실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40년이나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래 착한데 환경이 그래서 변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떡만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40년을 시험해보고 이제 40년 후에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떡도 주고 돈도 주어봤지만 여전히 너희는 죄를 짓더라.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떡과 말씀이 다 필요한데 전에는 떡이 먼저 왔다면, 떡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씀에 집중하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고노 선희 씨가 있어요. 저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노 선희 씨의 눈의 역할을 해주는 신실한 안내견이 그에게 있었는데, 바로 찬미라는 안내견이 있었습니다. 안내견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는 물론이고 수천 명의 관객이 숨죽이고 있는 콘서트 무대 위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주인의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모습을 보고 한 심리학자와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이 안내견들의 놀라운 자기 통제력, 집중력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조용히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사실 안내견이
엄청난 유혹과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입니다. 수많은 출연진들이 오가고 있고 또 사람들의 저마다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언제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게였다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느라 정신이 팔렸을 거예요. 유혹을 참지 못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는요, 도대체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도대체 저 안내견은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수많은 유혹과 소란을 다 이겨내고 미동도 하지 않을까 궁금해하면서 이 개의 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안내견 찬미는 화려한 무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안내견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주인의 얼굴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집중하니까 주변의 소음도 화려한 조명도 그 어떤 유혹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바로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뜻입니다. 동물의 새끼들을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꿈틀꿈틀거리다가 자기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동물의 새끼들은 낳아놓기만 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어 가지 않는 한 스스로 꿈틀거리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태어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뭐가 있죠? 우는 것밖에 없어요. 왕 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이 갓난아기는요, 자기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울 때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엄마는 나의 방패, 엄마는 나의 구원, 엄마는 나의 산성, 엄마는 나의 구원의 뿔, 엄마는 나의 피할 바위 막 이렇게 노래할지 몰라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엄마의 모습을 그리면 꼭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도 엄마의 모습은 가장 크게 그린다는 거예요. 큰 나무를 그려도 엄마는 그보다 더 크게, 큰 빌딩을 그려도 엄마는 그보다 더 크게, 산을 그려도 엄마는 그보다 더 크게 그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믿고 의지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엄마의 존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를 크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찬양하고 있어요.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더풀, 원더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인간은 항상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리면 1 더하기 1이 2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고 2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원더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조차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 기이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을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